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떠나는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인데 그 경로를 살펴보면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전역을 지나 최초로 이제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보다도 거리가 그 배나 되는 거리를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1차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것처럼 2차 때도 이제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때 함께 갔던 그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라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게 되며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첫 번째로 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인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에 이제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이제 바나바와 아, 바울이 서로 전도행을 하려다가 둘이 나뉘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때 갔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갔던 지역을 다시 가는 것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그 사람들, 즉 초신자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 교회가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매우 당연한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심정으로 또는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믿음에 잘 서 있는지 궁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들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선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돌아간 마가 요한을 우리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심히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져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이 잘했냐, 바나바가 잘했냐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마가 요한을 자신에게 유익한 자로 또한 생각하며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울이 마가를 불신하는 마음은 나중에 결국에 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다툼과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연약한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14장에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감정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런 나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오차없이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힘이고 유일한 근거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즉 1차 여행 때 갔던 코스 그대로 갔고 바울은 어제 본문에 나온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또한 그를 신뢰하게 되었는지 그 신라라는 사람을 택하여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의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역시 소아시아 지방 1차 전도여행 때처럼 1차 소아시아 지방을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것처럼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1차 때와는 다른 코스로 가게 됩니다. 1차 때는 바나바하고 간 것처럼 배를 타고 밑으로 부브로 지방으로 향했는데 2차 때는 그 위로 수리안디옥 위로 육로로 향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방문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는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일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16절에서 이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의 어머니를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디모데 역시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인상을 줬다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선교의 동역자로 삼아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지난 본문과 또 이제 그 지난 본문 속에서 나오겠지만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던 것을 우리는 이미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시행한 것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혹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할 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될까 봐 할례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시행한 것은 구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복음에 조금이라도 거치는 것을 제거하며 또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시오아시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결의된 그런 사항들을 전파하며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시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확장되어 가고 각각 다른 교회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돼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 번째 방문한 소아시아 교회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이제 선교에 더 힘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남부 중심에서 이제 좀 더 위쪽으로 두루 다니면서 소아시아 전역을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의 영이 바울의 이런 계획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을 텐데 예수의 영이 바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울을 가로막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계획한 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바울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에 있어서 이제 바울은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빌립보의 수일을 머물다가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는 아마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떠나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서 바울 일행은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유럽에서의 이제 첫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녀의 집사람들도 다 믿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녀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그녀의 집에 머물며 최초로 이제 유럽에 그녀의 집에 또 첫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바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해 나가는 내내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진하며 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한 번 갔던 그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돌아보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디모데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계속해서 갔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 교회가 있는지, 잘 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의 내용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금 돌보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이고 또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칭찬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쓸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시고 또 우리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사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여섯사오니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